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똑똑했으면 좋겠다. 아주 좀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게 되어지면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똑똑하다고 보니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하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똑똑하다 보니 내가 다 대장이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뭐 다른 친구가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래서 이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봤더니 그거 참 좋지 않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붙여서 돕는 자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참 그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고아에게도 돕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도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가 닭장 시절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한 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다 알았어요. 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까르르 웃으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오늘처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우리 혼자서 다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쯤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게 되어지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것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함께 있고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친구를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돕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선한 길, 복된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장점 중 하나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윗 혼자로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고독이 있고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그에게도 힘든 시절과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의 갈등이었죠. 그런데 혼자서 이 일을 여러분 해결해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참 복중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친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왜 돕는 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친구는 믿을 만한 도피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과 사건을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절망할 때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대적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늘 그늘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에게 늘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와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질 때 그 나무 아래에 서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와 같은 그늘 속에서 잠시 쉼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은 이런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낙심하고 때로는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되어진 것은 혼자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에게 큰 버팀목과 거목이 하나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하고서 이 사울에게는 좋은 멘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는 정말 소중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안식처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곳을 향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친구는 친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는 헬퍼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이 되는, 이 요나단은 다음의 왕이 되는 것이 요나단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윗을 경계하지 않고 이 다윗을 도리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 사울 왕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인간의 순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아니라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악착같이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원칙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지게 되면 더 이상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자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자리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면 이 친구를 위해서는 어떠하든지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어려우면 막아줘야 되겠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 참 부러움을 가집니다. 아마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생으로 왔습니다. 주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참된 친구는 항상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촉진자의 역할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우리를 자꾸만 말라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우리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그 친구를 만남으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잘못되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일까요? 그러나 만일 너에게 제약이 있거든 너가 친히 나를 죽이라. 정말로 이 친구의 우정을 보면서 이런 합당한 비판을 수용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름마다의 자기의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제약을 지었다면은 이와 같이 나를 죽이라 할 정도로 서로에게는 좋은 촉진자가 되었고 좋은 그와 같이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이용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이 친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여 정결함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친구가 잘못한 것을 눈을 감아주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어쩌면 참 친근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어쩌면 그 친구를 망하게 합니다. 의의 길에서부터 영영 더 멀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도를 지키며 윤리를 지키며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쉼터가 되고 우리에게 방패막이 되어집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헬퍼가 되어집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의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던 이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로 그렇게 오늘도 소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시키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처럼 말입니다. 참된 친구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혼자 방황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유능한 신앙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원한 친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피난처로 삼으시고 나약할 때마다 도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성장하기까지 자라기까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